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마음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환경 여하에 상관이 없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언제나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지구를 통째로 가져도 우주를 가지겠다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두 다리 멀쩡하게 가졌는데도 이 건강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것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편리한 환경들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천추의 이 아들이 탕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집니다. 이 아들이 누군지 한번 천국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 천국에서 상당히 유명인사가 되어 있을 만큼 또 그 이름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탕자라는 이름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불려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감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가 있었고 풍성한 물질이 있었고 여유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요? 무한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늘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결국 더 큰 욕망을 채우겠다고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불만은 아버지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불만은 떠나게 만든다. 불만은 떠나게 만든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불만이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멀어져 버립니다. 불만이 생기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만 생기면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 제1세대가 망한 이유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사단이 서식하기 좋아하는 것이 바로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뱀들이 나타나 저들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먼 나라는 틀림없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 좋은 나라가 있을 줄 알지만은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 떠나고 나면 좋은 나라가 있을 줄 알지만은 그 나라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욕망은 감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불평, 오늘 우리의 불평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자라서 불평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 여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나아졌다고 할지라도 변화되는 게 도무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분에 넘치도록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 배워도요, 텔레비전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모르긴 하지만은 세종대왕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나라 누구다 이 집 저 집 바가지만 하나 들고 다녀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만해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탕자, 욕망을 찾아 떠난 결과 욕망을 채울 수 있었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 그거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찾아 떠난 그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명예와 영광을 찾아 떠난 그는 수치와 욕망을 얻고 말았습니다. 만약 탕자의 생애가 이만큼의 얘기에서 끝나버렸다고 할지라도 탕자는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었다. 쥐염 열매를 먹다가 배탈이 나서 죽었다. 돼지가 먹는 것을 움켜 먹다가 식중독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탕자의 인생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다시 한번 탕자에게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축복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입니다. 무엇이 탕자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탕자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고 감사의 안경을 씌워주시기 위해 흉년과 궁핍이라는 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머니가 흥청거릴 때는 하나님과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친구가 많고 쾌락이 가까이 있을 때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돈이 잘 벌릴 때는 아버지의 품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머니가 비고 친구가 내 곁을 떠나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궁핍 가운데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할 때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이며, 우리의 삶의 자세를 흐트러졌던 옷깃을 염려해야 할 때이며, 잊어버렸던 신앙의 세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었을 때 있다고 하는 것이 불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살 때에 많은 것이 불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살아갈 때에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존재론적으로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회복하고, 이번 우리 세미나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반복해 보면 영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끝들은 곧잘 하는데 영감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면 영감을, 새로운 능력, 신령한 감각을, 거룩한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빠져나와야 될지 빨리 발길을 보았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역을, 신령한 능력을, 거룩한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풍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인간이니까 또 넘어지고 실수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던 옛날을 돌이켜보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가정스럽게 웃다가 돈이 떨어지면 내 삶의 무대에서 멀어져 가던 거짓 친구들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무래도 자식을 이 땅에 두고 아버지 곁으로 떠나갔겠죠. 죽었겠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며 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자식 다시 한번 영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에요. 돼지 곁에서 지푸라기를 깔고 살던 옛 추억을 돌이켜보며 따뜻한 아랫목을 아내와 함께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종이 되어 거름더미를 치우던 그 옛날을 생각하며 아들이 되었다는 하나로 감격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운 들판에서 온몸을 떨며 감기에 시달리던 그날을 생각하며 건강한 두 다리 육체를 더듬으며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6.25 때에 도망을 가다가 뒤에서 괴뢰군들이 쏘는 총을 맞았는데 앞으로 팍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죽지를 않았더래요. 그리고 왠가 했더니 배낭을 메고 하는데 배낭에 총알이 꽂히면서 그냥 그 힘에 쓰러지기는 했지만은 총알 탄피가 배낭 속에 박혀가지고 살아남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면서 그 탄피가 꽂혀있는 배낭을 걸어놓고 산답니다. 왜냐하면 그 배낭만 보면 이미 나는 죽었을 존재인데 이 배낭 때문에 살았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다. 나는 덤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배낭에 박혀있는 탄빗구멍을 쳐다보며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썰어버려 마땅한 존재인 나 자신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등불이 가물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탕자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거기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실패도 없는 곳.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갈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고통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여러분 알고 살아가십니까? 이 아버지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런지요?
이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 다 여러분을 버려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을 때에 마지막 죽음의 자리께서도 오늘 아버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세상에서 빈손 들고서도 예수를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무지하고 무식해도 이제는 나는 예수를 알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 다 잃어버려도 아직 내게는 예수가, 아버지가 내게 남아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나 이놈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 어디다 썼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 무슨 짓 하다 돌아왔냐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아버지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용서를 해도 참 치사하게 용서합니다. 언제나 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사과해야 될 게 아니야 뭐 이래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라도 써야 될 것 아니야 뭐 이럽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내 머릿속에 필름처럼 담아놓고 평생 그를 손에 넣고 살려고 합니다. 싸울 때마다 끄집어내 놓고 옛날 당신이 이랬잖아, 부부간에도 그럽니다. 참 인간의 용서는 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잊고 잘한 건 모두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너를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또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 진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실수하고 걸핏하면 넘어졌던, 회개하고 또 죄를 짓던, 개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듯이 회개한 죄를 또 짓고 또 짓던 우리의 추한 모습을 아버지가 일일이 기억한다고 하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배짱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억도 하지 않고 또 나의 좋은 점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탕자라는 이 아들은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풍성한 영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품꾼이 되겠다고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아들로 이 아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셨고 발에 신을 신겨 주셨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도보다 부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부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작은 것을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순간적인 것을 원하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을 나는 원했는데 하늘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허무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십시다. 떠나기 전 상황과 돌아온 후의 상황, 어떻게 보면 양적인, 질적인, 환경적인 차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질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불평하는 삶이었다고 하면 그 이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불만으로 가득 찬 그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서 살았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삶이 깨달으며 감격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사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았던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십시다. 큰일 못하고 살아도, 역사를 뒤집으며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사십시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사십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옷까지 풍성한 돈을, 많은 돈을 나누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웃는 얼굴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입니다. 기도하십시다.